네, 할렐루야. 네, 오늘 태반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나오신 성도님들 반갑고 축복합니다. 네, 먼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잊혀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세우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에 또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설교하는 자는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이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담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면서 말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제 고등학교 때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제 고등학교 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환경 지킴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놀랍죠. 네. 그래서 저는 환경에 좀 유익을 끼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어린 마음에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편으로 이제 제가 생각이 들었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계단으로 다녀야겠다. 이제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유익을 주고자 이제 고등학교 3년 내내 계단으로만 다녔는데요. 근데 집이 2층이나 3층이면은 좋았을 텐데 집이 좀 고층이었습니다. 18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등하교 때 누구 시키지는 않았는데 환경에 유익을 끼치자라는 생각으로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고 또 3시 정도에 학교가 끝나는데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학원 또 갈 때 내려갔다 또 올라오고 또 학원 뭐 2번 갈 때는 뭐 2번씩 해서 하루에 여러 번 이제 18층을 오르고 내리고 했습니다. 좀 무모해 보이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좀 무의미해 보이고 좀 미련해 보이고 힘겨워 보였지만 환경에 유익을 주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오르고 또 오르는 그런 날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어떤 유익이라는 거에 의해서 어떤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유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부유함을 위해서 매일매일 분시 초 다 앞다투어서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을 하고 성실하게 삶에 임하겠죠. 또 좋은 학교에 가야겠다라는 어떤 목표가 있고 그런 것이 있다라면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어떤 시분초를 다퉈서 학업에 임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본능적으로 유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또한 이 유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어떤 선택이 유익한 것을 우리가 따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나에게 어떤 큰 유익이 있는데도 그거를 이미 받았는데 모르는 사람, 그리고 큰 유익을 받은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유익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부여된 3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눌 때 유익을 알고 또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라고 말씀하죠?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첫 번째가 화평을 누리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성경에서 아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교제가 불가능한 원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 2, 3장을
우리가 다 보지는 않고 한 반년 전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말씀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2장, 3장에서 모두 다 하는 이야기는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5장 10절,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이제 원수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익은 우리가 화평함, 이 화목함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평은 공짜가 아닙니다. 마치 전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제 죽게 됩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피를 흘리고 나서야 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후에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는 피값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자유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13개의 어떤 식민지 주였는데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8년간 독립전쟁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독립을 쟁취하는 데 무려 약 5만 명 정도가 사상자가 있었다고 기록되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유의 나라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 대혁명 때에는 수백 명의 전사만 있었는데 그 후에 전쟁을 통해서 한 50만 명 가량이 목숨을 잃고 또 다쳤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자유의 나라 미국과 이 프랑스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가 현충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25 한국전쟁 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군인하고 연합군 측의 사상자만 200만 명 가까이 그때 죽었거나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간인,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200만 명의 또 이상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가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자유를 얻기 위한 이 죽음이 있었고 피값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4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피 흘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 오늘 본문에서 화평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의 이 피값, 피 흘림이 있으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피 흘림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피 흘림이라기보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아직 죄인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이 대적을 향해서 목숨을 바친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의 상태인데 원수된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은 그 사랑의 확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공로가 아니라 또 그분의 죽음이 나의 화평을 보증한다라는 이 사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죽음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이 화평을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묵상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풍성한 이 사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으로 이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한 그 피값, 이 피값이 기록되어 있음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도 나의 자녀나 아니면 부모님을 향하여서 죽음을 결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원수인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일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도 나의 가족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을 이 로마서 5장 1절, 8절, 10절에서 확신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유익은 이 첫 번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의 확증을 알기 때문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길이 열렸다. 사랑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게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성도님들께서 사랑하고 기다린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그 사람을 바라고 기다리고 또 자랑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아멘. 그 결점이나 어떤 허물보다도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이 덮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또한 신학자는 그의 저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미와 존귀를 그리스도께 돌려야 마땅하다는 의식이 함께 나타나는지를 점검하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새로운 감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그의 영광에 나아가는 이 감각이 있는 사람, 또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인물을 예로 들자면 대조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그가 자기 자신에게 좀 많이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또한 전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전쟁에서 이제 진멸할 것을 요청받으니까 진멸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에도 또한 불순종하며 급히 자기를 위하여서 또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영광,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에 주목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제 그것이 그의 시선이었고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사울의 인생에서 발견하고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안 좋은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다음 왕이었던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좀 달랐는데요. 놀라운 것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사울이 불순종한 것이 나온 다음에 다다음 장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임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가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같은 성경에 있는데 사무엘상에 같이 있는 말씀인데 너무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서 깜짝 놀랄 만한 이제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른 다윗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은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골리앗의 외모, 형체, 그것에 있어서의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가 보이는 그런 강인함, 골리앗이 보여주는 두려움, 그것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욕이라는 단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또한 그 뒤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다윗에게는 자신의 목숨, 자신의 안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중요한 기준이 됐다, 유익이 됐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원수임에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름보다 그분의 이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은 그런 것이죠.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당하지는 않을까. 아까 사울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나의 기념비, 내가 쌓아온 인생의 과정, 업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진 않을까, 그러한 질문이 던져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기념비를 오히려 세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의 가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란다면 기념비, 내 이름 가려질 수 있음이 행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윗이 느낀 것을 저와 성도님들도 느끼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우리 교회와 또한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모욕당함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며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을까를 또한 묵상하시고 실천해 나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이 세 번째 유익,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환난 중에 즐거워함, 그리고 환난 인내, 인내 연단,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세 번째 유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것이 과연 유익일까? 왜냐하면 이 환난이라는 부분, 어떤 인내, 연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이 고통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소망을 품는다라는 것이 고통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욥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욥은 한 시간에 한순간에 재산도 잃고 또 가족도 잃고 심지어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이런 참혹한 고난 속에서 욥기 1장 21절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찬송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곧 이어서 3장 1절에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고백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좋아하기가 조화롭게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2장에서는 찬송했는데 3장에서는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모습이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나 성도님들은 고통당하는 분을 보면서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을 보아라. 욥은 고통 중에도 찬송했으니까 무조건 찬양해야 되고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마음에 많이 상처를 입겠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비통함, 이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다라고 그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유익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 중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고통 중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토로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욥도 입을 다물어야 될 것이고 시편, 특별히 오늘 말씀드릴 88편의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편 88편을 읽어보았는데 너무나 그 시인의 고통이 극심하여서 그 고통을 보고 있자라니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우니 죽은 자 중에서 던져진 바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거의 죽어버릴 상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의 시작은 2절부터 끝까지 다 이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분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기에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음에도 2절도 3절도 4절도 계속 고통 고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감사한 것, 이 확신의 메시지가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5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루진 않았지만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성령 안에서 확신할 때 이 고통의 시간이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셨을까요? 지금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혹은 아직 고통이 없지만 이후에라도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면 이 고통의 시간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또한 의미 없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계속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계속 부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저 또한 그랬습니다. 신대원 기간에 가족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병환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그 시간, 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 병간호와 또한 사역을 병행하면서 참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는데요. 3년 내내 어떤 병 치레와 또한 가족의 그 병고 앞에서 참 하나님이 좀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시간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 시간 가운데 이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짐, 저의 마음에 계속 부어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소망은 죽음으로도 꺾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소망하고 자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3절 뿐만 아니라 11절에서 반복적으로 이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3절, 11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세 번을 이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로는 자랑하다, 높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고 높여드린다. 환난 중에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높여드린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자랑하고 높여드린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이나 여태까지의 어떤 인내 그것들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너무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나를 향해서 찢기시고 원수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원수된 나를 사랑하사 걸어갔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고통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세 번째 유익이 고통의 자리가 오히려 자랑의 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즐거움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세 번째 유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통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그 죽으심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유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유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유익을 알고 또 매일매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이 유익을 누리라는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에서도 그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며 소망이 되는 로마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 성도님들과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익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